우선 바울 이분이 이제 꼭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의 특징을 보면은 인사할 때마다 특징이 있으면 꼭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의 영적 신분을 꼭 밝혀요. 그분이 자기 자신이 꼭 누군가인 하나님의, 그러면서 이분은 꼭 자기가 꼭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기가 불리움을 받았다. 이 말을 꼭 쓰세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말씀이 상당히 깊이 있는 말씀인데요. 나중에 이제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제 자기 인사할 때 꼭 수신자가 누군가, 수신자를 꼭 밝히고요. 어떤 서신은 바울 서신 외에 다른 분의 서신 중에는 수신자가 정확하게 명기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분은 꼭 수신자를 밝히고요. 아직 조직적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분은 꼭 인사하시면서 이분들에게 결론적인 말씀을 꼭 하세요. 은혜와 평강이 이제 있기를, 평강을 간구해요. 꼭 이분의 편지 속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분의 사상이 아주 여기 깊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인사를 했지만 마지막에 편지를 끝내잖아요. 끝내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할 때도 꼭 이분이 똑같이 은혜와 평강을 간구해요. 이분이 이 바울 편지의 특징 중에서 인사 부분에서의 특징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내용을 딱 보면은 강조하는 게 뭐겠어요? 이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꼭 요구를 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분은 편지 내용을 쭉 쓰면서 이 편지 전체가 무슨 목적으로 썼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목적이 뭐냐면 당신들이 성서를 많이 지식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하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성경을 많이 알므로써 당신의 삶 속에 은혜가 가득 차 있고 평강이 가득 차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서에 아주 우리가 성서 공부하는 목적 중에 목적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은혜가 없고, 은혜라는 거는 소위 무료로 받은 선물이거든요. 은혜라는 영어로 은혜를 grace라고 그러거든요. grace. 그래서 이제 영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grace가 뭐냐? 여기 보면은 free gift라고 딱 써 있어요. 선물인데 무료 선물이다. 그래서 이제 이 은혜는 내가 베풀 수가 없어요. 내가 받아야지만 베풀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있어야지만 베풀잖아요. 그럼 내가 은혜를 누구한테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성령님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이제 베푸는 거지, 이웃에게. 근데 바울이 말이죠. 이분이 편지를 몇 개 썼어요? 13개지요. 어떤 분은 14개라고 그러는데 14개는 바나바가 이제 썼다고 하는 히브리서까지 이야기해서 어떤 분은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학자들은 히브리서는 바나바가 썼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히브리서를 빼놓고는 통 13개 이제 서신을 썼는데요. 이 서신들 중에서 쭉 나가다가 마지막에 두 서신이 있어요. 예컨대 이제 이분이 68년에 주후 68년에 이제 순교를 당했는데요.
순교당하기 가장 늦게 한 65년경에 서신을 2개를 썼어요. 마지막 서신인데 이것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예요. 이때 이분이 다른 서신들은 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구하느라 그랬는데요. 이분이 디모데 후서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는 세 부분을 얘기했어요. 은혜와 중간에 뭐가 있냐면 긍휼이 들어가 있어요.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에 지금 이분이 안 쓰던 말을 써요. 긍휼이란 말을 영어로는 mercy 그래요. mercy를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것도 가운데다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간구하노라. 저는 이렇게 이 성서를 이렇게 보면서 성령님이 나에게 이렇게 조명해 주는데요. 왜 바울이 긍휼을 거기다 집어넣었을까? 그래서 제가 이 바울이 아직 이게 이분이 지금 꼭 60세 되는 게 65년 여기에. 이분이 주후 5년에 태어났거든요. 5년에 이제 태어났는데요. 이분에 이제 태어났다. 탄생이 아니고 출생. 바울이요. 딱 60세 되는 해. 60세 정도 되니까 이분이 많은 훈련을 받고 인간관계에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성숙했냐면 은혜와 평강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다 긍휼히 여기는, 저분이 실수를 하면은 저분이 아직 몰라서 그래, 저분이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하니까 저런 실수를 하는구나, 위에서 내가 기도해 줘야지, 용서해 줘야지, 위로해 줘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을 바울이 이 정도 나이가 됐을 때 가진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제 그 말씀을 하나 거기다 더 집어넣은 거예요. 성령님이 바울의 마음에 그 감동을 줘가지고, 바울아, 이제는 모든 사람을 긍휼히 보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네가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로 돼 있어요. 순서요. 은혜가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긍휼이 따라오고, 긍휼이 있어야지만 평강이 따라와요. 그래야지만 정말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좋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직도 이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은 이제 이 지식을 많이 배우다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런 것이 약하고, 도리어 소위 그 비판을 하고 정죄하고 또 얕보고 하는 이런 그 마음이 오거든요. 그러면 스스로가 나는 아직도 좀 한참 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는 모두 다 가는 도중 안에, 그렇죠? 여기 나이 제일 많이 든 분 누굽니까? 그래도 가는 도중이죠. 그렇죠? 예. 70이 다 됐는데도 가는 도중이에요. 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세요. 이제 그 바울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지금 인사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여러 분야들을 제가 좀 다룰 텐데요. 우선 그 저작권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 저자에 대해서, 이 지금 에베소서의 저자가 누군가, 누가 썼느냐? 그러면 알다시피 바울은 분명히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어디에 그 바울이 썼다고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1장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죠. 그러니까 분명히 저자가 바울이에요. 이제 이렇게 바울은 그래놨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그 신학을 공부하면서 학자들은요, 이제 학자들이 좀
좀 어떻게 보면 좀 그 비평적인 그 시각을 가지고서 성경을 보는 경향이 많아요. 이제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 에베소서가 바울이 쓴 것이 아니다라고 막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편지 내용들을 보면은 바울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바울이 쓰는 아주 공통적으로 쓰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 중에서 바울 같지 않는 단어가 거기에 몇 개가 있다라고 말하고는 일부러 막 꼬집어서 막 뜯어서요. 그래요. 예? 이제 신학을 이제 좀 깊이 공부하다 보면 이런 걸 가지고 싸움을 해요. 이런 걸 그래서 이제 그걸로 논문을 쓰고 이제 니 틀렸다, 내 맞았다 이러고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학교 오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우리 아미 신학교에서는 그런 거 안 가르쳐요. 내가 볼 땐 다 쓰레기 같은 걸 가르치는 것 같아. 그런 게. 근데 학문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그런 학문을 하다 보니까 내가 보기에 해놓고 보니까 쓰레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불필요한 것들. 어떻게 보면 심하게 보면 영적으로 마귀가 공격하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현대 신학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보면요, 바울이 썼죠. 여기 보면 바울이 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썼어요. 이제 분명히 바울이 썼고요. 이 바울이 쓴 이 바울 이름이 제대로 항상 이렇게 나오는 편지가 있어요. 그분의 편지 중에서요. 여기 지금 에베소도 그렇고요. 그것도 써놓으세요. 이 골로새도 보면요. 골로새도 1장 1절에 보면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1장 1절에 보면 자기 이름이 꼭 나와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도 1장 1절에 보면 자기 이름이 꼭 나와요. 그래서 나 바울은 그런다고요. 이분은 분명히 바울인데요. 이제 왜 바울의 저자인가면요. 이분의 자기의 신분을 밝힌 것뿐이 아니고 이 모든 문장체를 보면요. 문장의 체를 보면은 전부 바울 스타일이에요. 문장체를 봐도. 그리고 이분은 꼭 본인의 사도의 권위를 항상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사도의 권위를 담대하게 말하는 걸 보면요. 분명히 이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사도 바울이며요. 문장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단어들 쓰는 걸 봐도요. 문어예요. 문어적 스타일을 봐도 사도 바울이에요. 항상 다른 사도 바울의 편지와 내용들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문어들이 내용이요. 그리고 패턴, 구조를 봐도 그래요. 구조를 봐도. 우리 지난번에 5가지 구조를 봤잖아요. 인사부터 시작해 쫙 있죠. 이제 구조를 봐도 바울 스타일이에요. 딴 분들은 이런 구조를 쓰질 않아요. 그 다음에 단어를 쓰는 걸 봐도요. 단어들이 바울 단어들이 있어서 사람마다 쓰는 게 바울 각자 보면요. 성서를 들이다 보면 원어를 들이다 보면 저자들마다 단어들을 많이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말하다 보면 제 말에 공통 단어들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러듯이 이 단어들 보면 바울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예. 바울이 보통 쓰는 단어가요. 몇 개가 있냐면 2177개가 공통적으로 자주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분의 공통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 보면요. 에베소에 보면 1203개의 단어가요. 바울이 공통 쓰는 이 공통 단어에 속해 있는 단어들이에요. 네. 다시 말하면 동사니 명사니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건 분명히 바울이 썼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구를 보면요. 구. 명사구, 동사구 하는 구 있잖아요. 문법이에요. 이 구를 봐도요. 바울이 전체 구를 618개를 썼는데 이 중에 지금 550개가
이 에베소서에 나와서 중복이 막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서에서는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동사인데요. 동사를 봐도 에베소서의 동사가 148개 하고요. 빌립보서의 동사 129개가 다 같은 동사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같은 동사를 쓰니까 분명히 빌립보서도 거기에 보면은 바울이 썼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바울 서신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바울 서신이라고 말하는 거 왜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요. 이 두기고가요. 두기고가 이 편지를 배달한 분 아니에요? 그렇죠? 이 두기고가 편지를 배달할 때 에베소에만 보낸 것이 아니고 에베소 사람들이 주 독자들이고 그 다음에 어느 교회에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골로새 교회에도 가져가는데 골로새서도 한꺼번에 같이 들고 갔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가져가서 에베소도 읽게 하고 골로새에서도 골로새 편지도 같이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이 골로새의 그 저자가 바울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의 저자도 바울임에 틀림없는 거예요. 같이 들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두기고가 에베소와 골로새를 이제 같이 배달을 했기 때문에도 골로새가 그 바울이 쓴 거기 때문에 에베소도 바울이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을 우리가 보면 이게 바울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이 신학적으로 보면 일치가 돼요. 바울의 신학과. 신학적으로 보면요, 바울은 항상 편지에서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강조해요. 이분은. 그러면 보면 항상 여기에 보면은 1장 3절이나 9절이나 11절이나 또는 12절이나 2장 4절에서 7절까지 이 모든 에베소서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요. 참고로 그냥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구원은 십자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항상 강조해요. 바울은요. 그래서 1장 7절에서나 또는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항상 그래요. 구원은 십자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독특한 스타일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또는 이분의 그 승천까지 이 부분을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게다가 이분은 항상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여기 성서에 보면 상당히 이 부분이 많아요. 2장 18절이나 22절, 3장 5절이나 16절, 4장 1절에서 4절 또는 4장 30절, 5장 18절에서 6장 18절 이 모든 부분에서 보면 이분이 성령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이 사도 바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바울의 이야기 한번 봅시다. 이분이 그 본래는 이름이 뭐였어요? 본명은 사울이었거든요. 사울이. 한번
헬라 말 말고 히브리 말 한번 그림 한번 그려 보실래요? 사울을 어떻게 쓰죠? 그건 그 유대 말은 거꾸로 쓰거든요. 한문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여기서부터 쓰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놓으면 이게 S란 소리예요. S, 시옷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게 R라는 모음이거든요. 아.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으고 이게 이렇게 하면 리을자예요. 그래서 이게 사울이라는 소리예요. 영어로는 사울. 이게 이제 유대인 사람들의 말이에요. 한번 그렇게 그러나 보세요. 이분의 이 사울이란 뜻이 뭐냐면요. 이 사울이란 뜻이 영어로는 asked for 그래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요구받는 자라는 소리예요. 이 이름이 항상 요구를 받아요. 이 사울이란 뜻이요. 네. 뭘 요구받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항상 요구받는다든가 이런 그런 뜻인데요. 그런 뜻인데 이분이 바울로 바뀌었죠. 언제 이 사람 이름이 바뀐지 아세요? 이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바울로 바뀌었어요. 이 바울은 이것은 이 사울은 유대 이름이거든요. 유대명이요. 유대 사람의 이름인데 이제는 헬라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헬라 이름으로. 그렇죠? 그래서 헬라 말은 왼쪽 우리처럼 왼쪽에서도 오른볼 써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파라는 써요. 똑같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우울이에요. 그다음에 바우 이건 로 우리 같은 리을이에요. 리을을 이렇게 한문으로 입고 입자처럼 돼요. 그다음에 스 그래요. 그러니까 우 로 스 예. 바울로스 이렇게 돼. 예. 바울로스. 요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죠. 요 이름이 말이죠. 사도행전 이분이 13장 9절에 있어요. 이분이 안디옥 교회를 떠나가지고 선교사로서 어느 섬에 갔었어요? 구브로 섬으로 첫 갔잖아요. 구브로 섬에 가가지고 성령님이 이분의 이름을 바울로 바꿔버렸어요. 사울이. 다시 말하면 선교지에 나가서 이제 완전히 이방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나가가지고요. 1차 여행 시작하면서 안디옥 교회에서가 아니고 한번 보시겠어요? 눈으로 직접 보는 게 낫겠어요? 사도행전 13장 성서의 209페이지를 열어봐 주세요. 209페이지를 여시면 우선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5명이 1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5번째 분이 사울이라 이렇게 써놨죠. 그렇죠? 눈에 보이세요?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 마지막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여긴 바울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4절에 가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이제 구브로로 가는 장면이에요. 가다가 그 다음에 9절에 보세요.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분이 첫 설교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때 성령님이 이분의 이름을 이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에게 가르쳐준 게 저 사람 이름이 이제는 사울이 아니고 바울이다. 그래서 이제 이 13장 9장부터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이 돼요. 그거부터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이제 됐어요? 이때부터. 왜냐하면 선교지에 나가서요. 유대인 사람 이름을 쓰면은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말을 좀 적어 놓으세요. 선교지에 나가서는 그 현장 사람들의 이름,
그 다음에 그분들의 음식도 먹고 그분들의 사고방식으로 빨리 변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이름까지 하나님이 바꿔놓으세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가시세요, 본래가. 그런데 사람의 이름으로 예수 이렇게 바꿔놨어요. 예수님도. 이 하나님은 우리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하기 때문에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지장이 되는 방법을 쓰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도 이방으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름을 오늘날 그 전 세계 이름이 그 영어 이름들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름도 바꿔놓으셨어요. 1969년에 제 이름을 바꿔놓으셨어요. 30몇 년 전에. 그래서 제 이름이 토마스예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는 외국 사람들은 제 이름이 황용현이라는 걸 몰라요. 그냥 톰 또는 토마스로 알고 있죠. 황용현 하면 몰라요.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제 이름을 그렇게밖에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진짜 황용현 하면 누군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방 선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바울이란 뜻이 뭔지 아세요? 바울로스란 말이에요. 여기 뭐냐면 바울로스란 말은 영어로는요 little 이런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작은 자라는 거예요. 작은 자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분이 실은 큰 자인데 하나님은 그랬죠.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다 그랬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참고로 이름을 몇 사람 좀 고치는 사람 보면 우리 유명한 그 베드로 같은 사람도 베드로도 원래 이름이 시몬 아닙니까? 그 시몬은 이렇게 하면 우리 헬라 말로 시그마 그러거든요. 이거 대문자요. 시그마 그래요. 시몬은 이렇게 해서 시 하면 시그마예요. 그 다음에 영어하고 똑같이 MON이에요. 시몬. 여기 이제 시몬이에요. 시몬이란 원어의 뜻을 아무리 알아봐도 이 뜻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분 이름을 예수님이 뭐로 바꿔놨어요? 페트로로 바꿔놨죠. 페트로. 그렇죠? 예. 페트로는 똑같이 페트로스 이렇게 바꿔놨어요. 여기 이제 헬라 말이거든요. 이건 페트로스는데 영어로는 피터라고 그러죠. 시몬은 영어로는 그냥 시몬 그러고요. 그리고 피터라 이 페트로인데 이 뜻은 뭐냐면 여긴 조그마한 돌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스톤이라는 소리예요. 락은 큰 바위고요. 락이라는 거는. 근데 이 사람 이름이 또 하나 있죠. 이 사람 이름이 게바라고 있죠. 그렇죠? 이 게바라는 이름도 이건 케파스 그랬어요. 이 케파스라는 이름이 뭐냐면 같은 돌인데 이게 어느 아람어라고 하세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주로 많이 갈릴리 쪽에 쓰는 그 당시의 방언이에요.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다 이렇게들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람어. 그래서 이제 성서도 보면은 아람어로 이제 쓴 부분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 헬라어, 히브리어 이렇게 세 가지 말로 돼 있어요. 성서도 엄격하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게바 또는 케파스 하는 말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래서 이름을 제가 이렇게 좀 바울의 이름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바울의 이름이 변한 부분을 특히 바울이란 그 뜻은 작은 자다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길 바라요. 이름이요. 몇 가지 좀 봅시다. 이분이 지금 본인을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사도라는 말이 있어요. 본인이 꼭 본인을 사도라고 그래요. 이분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그 영적 권위를 사도적 권위, 자기는 사도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쓰고 헬라 말로도 같이 좀 외워두세요. 아폴, 스토,
로스 그래요. 여기 이제 영어로는 아포슬 그래요. 영어로 이렇게 써놨어요. 아포스톨로스, 오스 아까 이런 거는 남성 명사를 오스 그래요. 페트로스, 베드로스 하잖아요. 그다 남성 명사거든요. 그 영어로는 아포슬, 액센트가 아포슬 그래서 포에 있어요. 한번 발음해 보세요. 아포슬 그래요. 이걸 사도라 그래요. 네. 이 사도인데 이 사도의 이 뜻이 뭐냐면요. 아포슬이라는 말 사도의 뜻이 이 뜻이 뭐냐면 어떤 그 특별한 예수에 의해서요. 예수에 의해서 특수 임무 수행을 예수의 수행을 위해 임명받은 자예요. 예수에 의해 특수 임무 수행을 위해 임명받은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예수님의 우리 에이전트란 말이 뭡니까? 대행자죠. 에이전트. 우리 에이전트란 말 알죠?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죠? 에이전트. 응? 대리인. 대행. 대리인. 에이전트. 예수님의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대리인. 예수님의 대리인 역할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권한을 어느 정도 줘가지고 그 예수님의 대리인 역할하는 사람들을 아포슬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아포슬인가요? 첫째,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요. 아포슬이라고 그럴게요. 여자들을요. 그 다음에 바울이요.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바울은 여기에도 좀 그랬지만 로마서 1장 1절에도 그러고요. 지금 에베소서 1장 1절에도 그러고 본인을 자기가 아포슬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가 아포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게 가끔 한국 기독교 신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는 내가 아포슬이다 그래가지고 뭐 신문에 자기 사진 내고 밑에다가 자기가 무슨 아포슬이라고 그러니까 사도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제가 한두 번 봤어요. 근데 우리 이야기는 그게 잘 어색하죠. 내가 사도다 그러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적인 이러한 권위를 가진 그룹들은요 하나의 교단을 만들어 가지고 저 외국에는 아포스톨릭 처치라고 그래 가지고요 그런 교단도 하나 있어요. 교단도 여러 개 있어요. 이런 특수한 그룹이라는 걸 자기네가 나타내기 위해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게 익숙치 않지만 외국에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야고보 있죠.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동생이죠. 이분도 특별히 사도라 이렇게 성서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보면요. 네. 그리고는 성서에는 그 사도가 누구다라는 거 그 위에는 많이 안 나오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바나바도 이제 사도 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 로마서 16장에 이제 7절에 우리 입에는 익숙지 않지만 안드로니커스라고 해요. 안드로니커스 또는 유니아스, 이런 우리 익숙지 않은 이런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의 30한 5명 정도의 쭉 바울의 제자들 이름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이분 이름이 나오는데, 이분들도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요,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사도라는, 아포스리라는 그러한 직명을 예수님에게 줬어요. 예수님을 사도 직명을 준 게 있어요. 보면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2절 보면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말하느냐면, 예수님은 누구의 에이전트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에이전트예요. 또는 성부 하나님의 사도라는 그러한 그 입장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또 사도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분이 말이죠, 이 바울이 꼭 이 사도 이름을 이분이 꼭 자기 편지마다 쓰는데요, 안 쓴 데가 있어요. 사도 이름 사용하지 않은 서신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빌립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살 전 후, 그 다음에 빌레몬서. 여기에는 본인이 사도라는 말을 쓰질 않았어요. 이분이요, 이 사도라는 말을 이분이 왜 이제 자꾸 쓰시냐면요, 가끔 가다가 이분의 그 권위를 도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분의 권위를. 그래서 이분은 꼭 자기 편지에다가 꼭 나는 사도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꼭 쓰세요. 그래서 성서에서는 이분의 권위를 한번 덤벼든 그룹들 중에 어느 교회가 가장 심했냐면 고린도 교회가 가장 심했어요. 그래서요, 이 권위를 고린도전서 9장 보면은 전부 이분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서 11장, 이 두 장을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분의 권위에 대해서요, 막 도전하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분이 내가 사도다, 사도고 사도의 권위로서 너희들에게 말한다, 함부로 나한테 덤벼들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쫙 나요. 특히 이 고린도전서 9장 이야기는 아세요? 고린도전서 9장은 이런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분에게 그래요. 당신 말이야, 우리가 준 헌금 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지만 당신도,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다녔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요. 베드로도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니네가 준 돈으로 다녔는데 나도 그럴 자격이 없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해요. 거기에 의하면 그 말을 이렇게 보면은 이분도 부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이런 말 할 줄 알고 내가 니네들 준 돈 한 번도 안 썼다 그러신다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내가 니네들 준 돈 가지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사도로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 이유를 대세요. 혹시 아세요? 무슨 권한이 있다? 왜 권한이 있느냐? 그러면서 이런 말 이렇게 해요. 첫째로 너희들 군인들 봐라. 군인이 전쟁을 할 때 유니폼이니 밥 먹고 모든 여행 경비고 뭐 하는 게 정부에서 대주지 않느냐? 군인이 지 돈 들여가지고 군인 받느냐? 그런다고요. 이 이유를 딱 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지금 하나님의 그 영적 전투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 대주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딱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요. 농부가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지 혼자 자기가 그 심어놓은 걸 마음대로 먹는 게 뭐가 나쁘냐 그런 거예요. 그 말이 맞습니까? 자기가 농사진 거 자기가 먹는데 예컨대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 가지 영적으로 다 자라게 했는데 니네들이 좀 벌어놓은 걸 내가 좀 가지고 먹는 게 뭐가 나쁘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요. 근데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모세 때를 봐라.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소가 그걸 뭐래 연자 맷돌을 갈 때 갈면서 보통 때는 입을 가려놓지만 연자 맷돌을 갈 때는 지가 일하면서 마음대로 먹게 입을 열어놔자 그랬잖냐. 그러니까 마음대로 먹으면서 자기가 연자 맷돌을 간다 이거예요. 이 세 이유를 딱 들면서 내가 당신들 준 돈 가지고 내가 내 생활비 쓰고 하는 게 뭐가 나쁘냐? 그건 하나님이 허락한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만 내가 당신들 준 돈 가지고 한 번도 내가 그걸 써보질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줄 알고 내가 저녁에는 낮에는 그 텐트 만드는 일을 했고 저녁에는 또 무슨 일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틈틈이 내가 돈벌이를 했단다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니네들 신세 안 지려고 내가 나중에 꼭 이런 말 할 사람이 몇 명 나올 줄 알고서 그러면서 내가 사도로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권이 다 있는데도 내 이 권을 내가 취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이제 고린도 전서 9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그래요.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할까 봐 내가 안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 그 권한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헌금 낸 돈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안 쓰는 거예요. 왜 안 써요? 실족할 사람이 있을까 봐. 그래서 안 쓰는 거죠. 문제는 그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네. 아멘이? 자, 이분이 여기에서 이제 요 에베소서에는 안 나오지만 이분이 꼭 뭐라 그러냐면 나는 종이다 그런다는 말이에요. 이 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요 개념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분이 나는 종이다 그러는 거예요. 종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servant라고 그러죠. 또는 무슨 말로 표현해요? 영어로 slave라고 그러죠. 노예라는 소리, 노예. 꼭 이분은 편지에서요. 요 에베소서에는 안 나오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나 바울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꼭 이렇게 나와요. 이 종이라는 걸 성서에서 딱 보면요. 두 가지 종이 있어요. 종을 보면요. 두 가지 뭐냐면 제 성서 말씀을 드릴게요. 신명기
이제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에 보시면 두 가지 종이 나와요. 제가 이걸 며칠 전에 한 몇 주 전에 우리 신학생들 입학식 할 때 내가 설교를 했어요.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근데 오늘은 조금 좀 자세하게 봐요. 종이 있는데요. 종이 두 가지 종이 있는데 무슨 종이 있냐면요. 신명기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종은 7년 동안 종 노릇하다가 주인이 그 종을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 일반 종이라고 그래요. 그건 일반 놓아주라는 거예요. 7년 되면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데 그냥 놔두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축도 달라 그러면 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음식도 달라면 주고, 기타 뭐 달라는 대로 다 줘서 이제 자기 혼자 나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다 주고, 물질 다 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주고 가라는 거예요. 보내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왜 네가 이렇게 정말 마음 넓게 이 종을 이렇게 해야 되냐면은 과거에 애굽에서 너희들이 종살이 하다가 고생한 것 생각나느냐?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종에게 다 놔주라는 거예요. 이 종이란 건 지금 하나님의 종을 지금 이렇게 하나의 그 예표로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는. 그런데 두 번째 종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종은 무슨 종이냐면요. 이제 귀 뚫린 종이라고 그래요. 귀 뚫린 종이. 요 귀 뚫린 종은 어떤 종이냐면요. 7년이 딱 됐는데 이 종이 주인한테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주인님, 나 주인님 정말 뭐라고 그러냐면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 말 써요. 거기다 좀 적어놓으세요. 주인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 써요. 그리고 주인 가족도 내가 사랑합니다. 그래요. 내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 지금 노예지만 행복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 이 집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7년에 대해서는 이제 나가라고 하는 말인데 나 안 떠나겠습니다 하는 종이 있어요. 그래서 머물겠습니다. 나 바깥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머물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이리 좀 오너라. 그래가지고 이 주인은 그 아버지 종이요. 이 아버지 종한테 송곳을 가져다가 이 문지방에다가 딱 갖다 대고는 망치로 착 귀를 대고요. 송곳을 귀에다 대고 구멍을 탁 내요. 그래서 귀 뚫린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귀를 뚫어버려요. 뚫어버리고는 하는 소리가 너는 이제는 영원히 이제 다음 7년이 아니 영원히 이제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영원히. 그런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 안에 지금 여자 종도 있는데요. 여자 종, 남편이 없는 여자 종이 있어요. 여자만 있는 종, 여자 종. 여자 종도 만약에 안 가겠다 그러면은 그 여자 종도 길을 뚫어라는 거예요. 부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이렇게 보면요. 여자 목사도 우리가 허용할 수 있다고 나는 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목사거든요. 이제 다시 말하면요. 보세요. 지금 이 종은 우리 목사들 중에 두 가지 종이 있죠.
목사들 중에서요, 보면은 이 두 가지 종에서 일반 종이 있어요. 신학교 나와서 목회를 해요.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요 귀 안 뚫린 하나님의 종이 있고 귀 뚫린 하나님의 종이 있어요. 달라요. 하나의 이 귀 뚫린 종은 어떤 특수한 게 있어요? 우리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주님 앞에 목숨을 바친 사람이고, 주님에게 떠나길 원치 않고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하나님의 종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속화된 다른 데를 생각을 안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어요. 저쪽의 종은 뭐예요? 종은 종인데 나가려고 하는 소위 세상을 더 좋아하는 세속적인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예컨대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종은 우상이 뭐예요? 물질, 명예, 또 기대는 게 뭐예요? 기타 등등이죠. 예? 거기에 기타 치는 이 기타가 아니고 기타 등등. 예? 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이 보이는 것에 의지를 많이 해요. 뭐 정치 잘해가지고 그 정치 그룹을 의지하거나, 예? 또는 어떤 분들은 어느 우리 교단이 아주 큰 교단인데 그 교단에 속해 있는 교단을 의지하거나, 의지하는 게 많잖아요. 어떤 분은 또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그 박사학위를 의지하고 입만 열면 나 박사다 말하는 사람 가끔 있죠. 나도 가끔 그래요. 아주 거기서 막 그걸로 폼재고 다니는 사람 있냐면, 뭐 명함이 복잡하게 뭐 명함을 그려서 갖고 다니는 분들 다 그게 다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 예수님만, 주인인 예수님만 의지하지 않고 딴 것을 의지하는 분들이 일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귀 뚫린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귀 뚫린 종은 완전히 주인에게 이제 의지해서 그냥 완전히 던져버린 거, 주인한테. 평생, 영원히 주인님 나를 책임지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럼 보시오. 이 종과 주인과의 관계성이 어떨까요? 첫째, 주인이 책임이 뭐예요? 주인의 책임이? 이 주인이 볼 때는 종들이 뭡니까? 종들이 주인의 재산이죠. 그렇죠? 만약에 이 종들이 병나거나 또는 죽거나 이러면 벌써 재산 손실이에요. 돈 주고 사잖아요. 이 주인의 책임은 이 종을 잘 먹여야 되고, 무료로. 예? 그리고 건강도 잘 지켜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고, 그리고 자녀까지도 다 책임져야 되고, 또 자녀 많이 잘 낳도록 해야 돼. 자녀 많이 낳아주면 그 재산이 되잖아요. 그 종이 더 많아지니까. 우리 강아지 키우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이 주인은 종들을 잘 보호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주인한테는 6년까지만 보호해주고 말아버리는 종이 있고, 또 영원히 보호해주는 종이 있어요. 자, 그러면 종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종의 입장에서는, 주인과 관계에서. 종의 입장에서는 주인한테 충성만 하면 돼요. 주인에게. 그리고는 주인을 존경하고, 또 주인을 경배해드리고, 주인 속을 안 썩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만 안 하면 돼요. 열심히 충성해주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생활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자녀 걱정할 필요 없어. 다 주인이 알아서 해주니까요. 왜냐하면 주인이 손해를 봐요. 알아서 안 해주시면. 동의하세요? 예. 그러니까 주인이 손해본다고 생각하면서 종이 주인을 보면은 우리 주인이 나에게 잘해줄 건 틀림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바깥을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진짜 귀뚫린 종이죠. 이 바깥을 볼 필요가 없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이라는 것은 바깥 딴 주인을 보는 거예요. 딴 주인 보지 말고 내 주인만 쳐다보고 그 분에게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이 알아서 다 하나하나 다 해결해 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올 때까지 주인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주인과의 관계에서. 그러면 틀림없이 그 주인이 보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그 주인과의 관계만 잘 정립하도록 매일 정신을 거기다만 갖다 대는 거죠. 뭐. 그럼 나머지는 알아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 관계만 정립하는 그것이 이 노예들의 할 일 같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다 종들하네. 그러니까 꼭 목사님들만 지금 귀뚫린 종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귀뚫린 종이죠? 아멘 해봅시다. 아멘 해야지만 10분간 쉴 때 커피가 뭐가 있지. 그래서 주님 저는 귀뚫린 종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해봅시다. 아멘. 커피 한잔 합시다.